역시 최재훈 전도사님 이 모임의 브레인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도 잊어버리고 거의 저는 항상 부대주를 다음 만난 주에 꼭 말씀을 드려야지 늘 잊어버리고. 부대주를 만난 느낌이에요. 음,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 주제인데 특별히 이제 에베소 8절 9절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에서 크게 세 셋으로 나누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을 때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셋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거는 여러분들 대부분 잘 알고 있으라 기억을 하는데 요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셋 보는 거고요. 행위로 구원받힌 분들에서 음, 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뭘 가르쳐줘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말이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뭘까? 영접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지요? 또 영접기도도 많이 영접기도 하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끝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도록 하고 요한복음 1장 배경에서 영접한다고 할 때는 예수를 메시아로 모셔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과 거의 의미가 똑같은 거로 봐야지요. 특별히 차이 나는 거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아닌 것.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별 소용이 없는 게 그 다음에 13절에서 세 가지 가르치시죠. 혈통으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훌륭한 신앙인이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고 아주 경건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 아들, 딸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그리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장로교 백석이나 트렌트 신학교나 이제 장로교 계통이라 그 유아 세례 어렸을 때 부모에서 유아 세례를 받겠다면 구원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처럼 여기는데 사실 그거는 큰 오류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도 유아 세례를 반대해 가지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아 세례 시작은 카톨릭 전통이거든요. 카톨릭 전통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이제 부흥회 때 18세기 영국에서 부흥이나 19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에서 대각성동할 때 그 사람들이 큰 각성이 뭐냐면 자기가 유아 세례 받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화도 잘하고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기독교 배경에서 기독교 집안에 자랐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회심하게 영접한 경험이 없구나. 그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 영적인 부흥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크게 깨닫고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회심이 있어야 되구나. 그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때 많이 일어날 거 이제 부흥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도 혈통으로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 유대인들 아직도 자신들이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역설을 했던 게 육신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녀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 그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관계를 맺는 그 회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강조하는데 유대인들도 아직도 그래요. 자기네들은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물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뜻이 나타내 주셨지요. 근데 복음서에서부터 구원은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신에서 아들, 딸이 자연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육정은 사람의 감정이에요. 육신의 감정이라 뭐 예배나 또 집회 때 가서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정말 마음에 큰 감정적인 체험으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보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마음이 뭐 답답한 사람, 잘 열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경험을 통해서 깨뜨릴 수는 있어요. 바울에게처럼 하나님이 딱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딱 직면해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피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역이니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사울이 엄밀히 따지면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인격적 회심이 있었던 그 순간이 아니고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그 다메섹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다메섹에서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걸 듣고 받아들이고 회심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침례를 받았지요. 오늘날에도 그런 이제 예배 때나 성령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은총을 베푸셔서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추자연적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실체는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인격적 결정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인격적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의지죠. 그래서 어, 이런 단계를 정해서 저희가 지금 신앙 입문과정 1, 2, 3, 4, 제가 네 과정의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지금 2단계 하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마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는 거지만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의미는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번은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한 거 요약한 거고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대해서 그 2번 아래 두 말씀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인간과 세상의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콕 집어준 저는 창세기 3장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게 하는 것은 모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이렇게 우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자기중심성이 강화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나니까 목마르죠. 영원히 목말라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서 삽질을 하죠. 시지프스의 신화에 난 시지프가 돌덩이 산 꼭대기에 올리는 것처럼. 그런데 절대로 인간의 그 수고의 노력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삽질에서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지요. 그래도 인간은 가만히 있지 못해서 막 계속해서
웅덩이를 파야 되는, 돌을 산 꼭대기에 올려야 되는, 그게 이제 인간의 실존이라고 깨우쳐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63장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깨끗하고 종교적으로 수양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다 이웃을 소백보죠. 별 큰 차이가 없는. 그냥 조금 이제 가벼운 비유로 하면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30층 아파트나 5층 건물이라고 똑같아 점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교재에는 제가 그 설명을 안 했는데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보험과 인생할 때 부자 청년에게 할 때 그랬잖아요. 믿음은 행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중심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 차원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느냐 다른 사람 보기에 자기 양심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부자 청년도 그거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얼마나 행위로 완벽하게 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가는 내 마음 중심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그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제일 역설한 게 이신칭의 교리잖아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인간의 종교적 수양이나 도덕적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건데 로마서의 축약이 갈라디아서고 갈라디아서의 주제구를 한 구절을 뽑으면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2장 이신칭의 믿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도다 아니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행위의 공적을 잘 쌓아가지고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것까지 너무 피상적인 관찰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믿음 자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행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중심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차원의 문제라 어, 도덕적 수행이든 종교적 보행이든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자기 스스로 의롭다함을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의롭다 얻고자 하는 내 행위를 의존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로서 행위가 얼마나 깨끗하냐한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못하는 남보다 뛰어난 어떤 행실을 함으로써 그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신치는 사실 요 맥락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한동안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제 제자도 누가복음 29장 23절 제자를 초청하고 바울이 강조하는 은혜의 복음하고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런 게 꽤 지배적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그거를 탁월하게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바울의 사랑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요거를 밝힌 사람이 그 김세윤 박사예요. 우리나라가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지요. 김세윤 박사가 이거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요약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선행이나 정의를 추구 안 해도 된다는 아십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지 은혜로 구원받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산다. 지금 구원받을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한번 구원받으면 그냥 뭘 해도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성경이 가르쳐 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선행 정의 추구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사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정의를 추구하고 또 선행을 추구하는 게 자연스럽고 합당한 것인데 이 신칭의 교리는 그 아래 율법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를 내세우는 그게 이제 자기 의에 집착하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마음을 그거를 내려놓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은 자의식이 강한 존재잖아요. 하나님도 아닌 거는 자의식으로 똘똘 뭉치고 다르게 보면 자존심 덩어리가 인간인데 어디 가나 그래도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중심이 되고 그러고 싶은 그러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바로 자기의 집착한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한 마음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알고 내려놓는 그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은혜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아직도 좀 부족한 거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도 이 면에 대해서는 묵상을 하시고 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뭘 하고 안 하고 차원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시도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 내가 얼마나 내 자신에 집착해 있는 존재였는지 그 인간인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회개를 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심이 있지요. 바울의 삶이 그 극단적인 대조였잖아요. 자기가 유대교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장 엄한 규칙을 따라서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종교인이 되고자 노력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속에는 괴로움이 많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은데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행복하고 잘 살고 이런 모습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견디지 못하고 잡아 죽이려 했다가 예수님 딱 맞닥뜨려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역이지라 너 그렇게 열심히 폭력적으로 네 자기의 열심으로 네가 제일 잘났다고 너희 종교가 유대교가 제일 낫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니 그럴수록 너 속은 문드러지고 괴롭지 않느냐 예수님이 콕 찌른 거지요. 그러면서 영적 우월의식에 집착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 중에 괴소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유케 해주시는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죄가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내려주실 때 이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사랑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지. 그래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음, 저겁니다. 우리가 선행, 정의, 추구 안 했던 데도 가지고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더 착하게 살고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내가 착하게 살고 정의를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우쭐해하거나 그러지 전혀 안 하지. 그 유혹이 쉽게 찾아주면 그러지 않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도 이제 믿음에 대해 두 번째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보통 은혜에게 교과서적인 사전적인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후의, 혜택 이런 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 워낙 포괄적인 은혜, 포괄적이라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내가 뭔가를 한 거에 대한 그, 이 대가 개념이 아닌 예, 예, 주권적으로 주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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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적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의 칭칭 이렇게 예, 예, 실전적이죠. 예, 예, 예. 그, 그래서 음, 한동안 저는 제가 배우고 했던 건 하나님에는 꼭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죠.
그게 자연스럽게 제일 많이 배우고 했는데 은혜가 십자가에 머무르는 건 아닌 것 같아. 십자가의 사랑도 엄청난 은혜인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나타난 희생적인 사랑,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사함, 거기에만 머무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48쪽에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정리한 다섯 가지 측면들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반역자를 용서해주고 오히려 환대해주는 아량이지요.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10절처럼 사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반절 떼어가지고 또는 또 아버지가 그 비유 자체지만 허락을 했지만은 거의 반역이죠. 그야말로 재산 다 탕진했는데 근데 오히려 재산 다 까먹고 돌아오는 아들을 환대해주는 그 아래 양이 은혜고 우리가 잘 알기로는 이야기로는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 프렌치스 치첨 신부죠. 그 시첨 신부의 은쫓대를 도둑질해가 도망간 경찰에 잡혔는데 이 신부가 태연스럽게 자기하고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거 내가 선물로 준 거라고 그 말에 이 혁명이 일어나죠. 장발장의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프렌치스 치첨 신부가 보여줬던 도둑놈인데 반역자로 넉넉히 품어주고 환대해주는 그 아량이 하나님의 은혜한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긍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처럼 사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니 신명기 보면 신명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다 지나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는 그 시내산에 주었던 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잖아요. 근데 초창기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제일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제일 강한 민족에서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제일 약한 민족이라.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택받은 것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래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선택받아 제일 똑똑한 사람이 그러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오만한 게 유대인들입니다. 진짜 오만해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들 말 들어보면 오만해도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그 정도인데 신명기에서 명확히 고쳐진 거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선택하고 광야를 거쳐 출애굽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희가 뭐 이쁘고 잘나서 온 게 아니고 사실은 너희는 제일 불쌍한 민족이다. 그래서 선택했다 그거지요. 가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또 회심 간증할 때 보면 그래도 제가 어려서부터 뭐 종교적인 열망 있고 착하게 살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십니다. 뭐 이렇게 나쁜 마음만 아니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직 복음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인생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그 다른 예를 들면 그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여순 그 반란 사건 때 그때 두 아들이 젊은 공산주의 청년들에게 죽잖아요. 근데 이 젊은 공산주의 청년들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눈에 보여진 거 조금 들은 것 때문에 근데 그도 그렇게 이제 잡혀가지고 죽게 사형에 처한 운명이니까 손양 목사님이 부유를 주셔서 그래서 열심히 나서서 구명운동하고 자기 양아들을 삼은 그 부유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게 그 긍휼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원래 어릴 때부터 존귀심한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도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한지 몰라도 그런 것이고 사실은 인생의 불쌍해서 선택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세 번째는 죄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입어도 됐던 것처럼 대속의 은혜지요. 쉬운 예로 하면 어, 저는 제 동생이 화천에 살고 있어서 가끔 화천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춘천에서 화천을 가는 길에 조금 가다 보면 고려 때 개국공 치는 신순경 장군의 사당이 있습니다. 편말이 있어요. 조금 가면 편말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 신순경 장군의 사당을 이렇게 보존을 하고 그러냐면요. 예전에 왕건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고려하고 백제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울 때 한 번은 왕건이 꼼짝없이 백제군에게 포위당해서 죽게 생겼어요. 산속에 죽게 생기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신순경 장군이 제안을 하지요. 왕복을 벗어도 나한테 입히시고 임금님은 평민복을 입고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래서 왕건 옷을 신순경 장이 입고 왕건은 평민복을 입고 도망가 살았어요. 근데 신순경 장군은 거기 그 왕복을 입고 자기 왕행세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백제군들에게 죽었습니다. 그 대신 죽음이죠. 그래서 왕건이 고려를 이제 나라로 통원해서 신순경 장군을 급진하게 모시고 지금까지도 사당이 남아있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그 대속의 죽음이지요. 예, 죄 없으신 그리고 우리와 비교할 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선행이지요.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것처럼 내가 살려줬든가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 아무런 대가 없이 죽은 자를 살려주는 선행입니다.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요. 벌써 이스라엘에 간지 이제 20년 가까이 되네요. 나이 기적같이 그 친구는 이스라엘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평생 살겠어. 이스라엘에서 영주권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들 10년 이상 못 견뎌요. 나중에 대놓고 그런다 그러면 너희 뭐하러 이 땅에 있으라 너희 나라 돌아가 10년 살아 많이 살았지 않느냐. 그래도 이 친구도 비자 이제 어떤 때는 3개월 연장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한 번 해서 받아들여지면 되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나가야 돼요. 더 이상 이제 비자 연장도 안 됩니다. 근데 기적같이 영주권이 받아들이는데 이 친구가 여기 그 학교 다닐 때 뒤늦게 이제 군대 갔다 뒤늦게 학교 다니면 뒤늦게 회심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했거든요. 학생 가르치는데 그 학생이 그 급성 백혈병에 걸렸는데 용케도 가족들뿐만 아니라 용케도 이 친구가 혈액형도 같고 그 저기를 해보니까 골수가 맞아요. 그래서 골수 이식 수술을 하면 이 친구가 살 수 있는. 근데 그 골수 이식도 가족들도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위험 부담도 있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맞은 거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입원해서 이제 볼 수 있으냐. 자기는 그런지 몰랐대요. 마취 시켜놓고 그 척추 있죠. 척추 뼈를 그 드릴로 뚫어가지고 거기서 골수를 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취하고도 엄청나게 아파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모르고 했다가 해가지고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다 끝나고 며칠간 만에 깨서 하니까 그 부모가 이 돈 봉투를 이렇게 두툼한 걸 주더래요. 얼마나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깜짝 놀래가 이거 왜냐고. 예, 그 골수이식 돈으로 살려다가 예, 그, 뭐야 형사처벌 받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고. 이건 자기가 절대로 안 받겠다. 자기가 그런 거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딱 10,000원만 달라고. 그게 96년 일입니다. 10,000원만 달라고. 오늘 힘들어서 전세 타고 집에 못 가겠습니다.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하고도 딱 10,000원만 받고 갔대요. 근데 그 부모가 그 모습에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부모가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자립해가지고 지금은 저희도 성경을 보내지 않아요. 거기서 자립해가지고 경제도 자립을 했는데 평생토록 성경을 보내는 거죠. 예. 사실은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셨던 게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달지 않은 죽은 자를 살려주신 선행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5번째는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성실한 사랑이지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한번 죄값 치르고 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친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비유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한 예인데 그냥 병든 자를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여관주일에 데려다주고 혹시 더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고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 모습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기업을 들으면 부채를 잔뜩 지어서 이제 부도나게 생기고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켜주는 그러면 단순히 부채 해결을 아니라 부채 탕감해 주고 엄청난 은혜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준 은혜가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영원토록 의미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고 인도해 주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우리를 요 5가지 그 은혜의 사랑의 측면인데 이게 이 5가지 특징을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신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푸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되어 주신 그리스도 주님 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보면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주님 되심 인정하는 것, 헌신하는 것. 헌신하는 건 꼭 하나님께 내가 무슨 선심을 쓰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데 포기하고 저는 예, 하나님 일을 한다. 아, 이건 야무진 착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복음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 온전히 믿으면 내가 좀 아깝고 내 자신이 아까 그렇게 착각하게 잘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이 사실 은혜입니다. 그냥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같이 골치 아픈 인간 거두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게 은혜지요. 우리가 뭐, 뭐 대단한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 주님 모시 그게 그거 전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시니 이 골치 아픈 인간 책임져 주고 받아주시니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기꺼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짐들을 다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과 능력 환히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주인 되어 주심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는 혹시 오늘 처음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 다니면서 이제 제자들 배우고 가면서 처음에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로드십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학생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때 헌신하면 뭐 선교사랑 헌신하고 그러면 울고 짜고 물고 내가 뭐 대단한 희생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예수 말고 난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꺼이 내 주인 되어 주심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어떤 면에서 전도자로서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은혜를 다하고 좀 담대해질 필요가 있죠. 사정을 해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는 이런 것도 아니고 늘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보지 않은 헌신하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 에베소 2장 8절에도 명확하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주청에 사람이 응답하는 올바르게 응답하는 게 믿음이지요. 그 은혜 응답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히 가르치는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요거는 우리 이경호 전도사님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요 말씀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하면 도표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 거 마음으로 믿건 똑같은 말이죠. 마음으로 믿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 의에 이른다. 이것도 똑같은 뜻이잖아요. 지난번에 구원에서 봤던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도대체 그러면 뭘 마음으로 믿고 뭘 입으로 시인하느냐. 이거 로마 10장 9절에서 그 본문을 해서 두 번을 설명을 했지요. 근데 두 번 의미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예수를 주로, 이것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하는 제일 큰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십자가에 달려주고 이 땅에 내려 십자가에 달려주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확실한 증거를 보이신 그 예수를 이제는 메시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기쁘게 하셔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본 게, 그러니까 이제 간략화 본 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그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것처럼 믿음의 실체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6번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치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6번 문제, 그 문제는 우리 한전도사님께서 하나의 수준을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대표적인 장면을 명확하게 묘사해 줍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우습게 알았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오만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 사도행전 2장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처음으로 제자들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 임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형성하다 나타났고 동시통역 방언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각지에서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 이게 뭔 일이냐 했을 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가지고 쭉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의 핵심은 너희가 잘하는 줄 알고 십자가 매달려 죽은 예수가 사실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사람들 마음에 30절 어떤 일이 났어요? 사도행전 2장이면 저희가 마음에 찔려야 된다고 그랬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죄를 깨달은 거예요. 에이,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을 했구나. 우리가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수의 십자가 달려진 거 엄청나게 큰 죄구나. 영적인 각성이죠. 깨달은 거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베드로가 명확하게 구원의 길,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명확히 가르쳐 준 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전에도 이 구절 나왔었던 것처럼 회개 더하기 믿음입니다.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 세례 받는 건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 신앙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로 고백하는 게 침례지요. 그 침례를 좀 물속에 들어나오는 게 번거로우니까 약식화 시킨 게 세례인데 약식화 시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의미는 가르쳐 줘야죠. 이 세례 받는 침례 받는 게 신앙 고백이다. 원래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건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그 전에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나 옛사람이 이제 끝났고 죽었고 물속에 나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인데 나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요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더하기 믿음은 죄사함 더하기 성령입니다. 사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인데 어,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사도행전 아까 로마 10장 9절 10절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2장 8절에도 했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판단이 앞서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 노릇하며 살고자 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살아왔는데 이제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것, 내 인생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이죠. 울고 불고 짜고 난리치는 게 아니고 삶의 방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나를 위해서 내 중심을 살아가는 마음에서 그걸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방향 전환입니다. 침례는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어, 이거 이제 전에 복음과 인생할 때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어, 예수님께 오는 것, 쉼을 얻는 게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오는 게 추상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 멍에 매는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헌신이고 그러니까 교회 구원받고 잘 다니다가 그중에 특별히 뭐 은혜를 받아서 헌신하고 그게 아니고요. 처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 하나 되면 예수님 따르면서 배우는 건 자연스럽지요. 예수님을 이제 따르면서 배우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고요. 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요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은 주 예수님에 살아가는 주 예수님께 바쳐진 인생입니다. 요 고백을 기쁘게 할때야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찾아지진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예수님 믿겠다 결단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보여주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거 우리 과제죠. 영혼들을 돌보고 우리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우리 과제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도 예수께 인생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은 확실히 좀 달라져요. 확실히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결국은 사람은 이런 도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내가 중심이고 그래서 그중에 내 삶의 일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인으로 삶을 배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결국은 내가 중심이죠. 나를 위해 살아가고 어쨌든 내 경험과 쭉 나와서 내가 가진 내 철학으로 내 가치관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 그 주인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가치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비전과 또 사랑과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 가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죠. 사실 원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다 했고요. 이거는 이제 브리트 이거 말고 사형리 다 알고 계시지요? 사형리 보면 지금도 이제 1월이 결국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저러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to believe, to receive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하면서 에베소 2장 8절 9절 인용해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각자의 추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가지고 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는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습니까?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사형리 대표적 사형리 저 사월리에서 그 앞에서 저랑 같이 해는 확인한 거면 뭐가 결정적으로 빠졌어요? 물론 이제 맨 위에서 우리 각 사람 예수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랬는데 회개, 예, 회심 회심 아닌가요? 맞아요. 회심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랬던 영접기도 하는 그 인용 구절로 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저거는 그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회개하라 열심히 내라지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제일 중요한 원칙이 문맥인데 저거를 인용해서 영접기도라는 것은 사실 성경 인용에서부터 좀 모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접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회에서 예수님 믿도록 결신해 손 들고 표기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결심의 표를 다 침례받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핍박을 받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으니까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다음부터 문제가 많아졌어요. 침례를 받게 되는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침례를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간략화시킨 거죠. 세례를 간략시키는데 영접 기도하고 결단을 표시해서 그래서 하는 것은 세례보다 더 간략화시킨 결단의 표현이죠.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표현인데 그것도 좋은데 그 결심의 내용, 영접한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 저 사올리 메뉴에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대부분은 저렇게만 모르고 하지요. 저게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차마 말을 못하는
아마 그런 것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에도 예전에 이제 서울침례가 대학부 사역 할때 그 수련회 가면 한 250m, 300m 가거든요. 그럼 수련회 처음 온 사람이 한 3, 40명 돼요. 그 사람들에게 쭉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언제부턴지 80년대 중반 넘어가니까 새로 수련회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기도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영접기도 구원에 왔다는데 개인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도 안 나가고. 근데 이제 따라서 전도자들가 따라서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냥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자 훈련은 이렇게 훈련으로 되는 제자예요. 훈련하면 대될 줄 알고 뭐 큐티 훈련 시키고 기도 훈련 시키고 하는데 이게 훈련이 거의 율법적인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익숙하지 않아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로 자꾸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어거지로 끌고 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러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체 새신자반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주 과정, 다른 데로 본받아가지고, 첫째 날에 사형리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대부분 교회 새신자반까지 사람 사형리 복음 다 영접기도 따라서 해요. 그 다음 주에 구원의 학생 가르쳐주고,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회에 대해 가르치면, 그 다음에 이제 큐티화 집중하면, 점점 이렇게 서로 딴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뭐 헌금 이야기하고 전도 이야기하면 완전히 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이게 전에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이 하도 고민이 많아서 예수님 영접한다는 영접한다는 의미를 좀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첫째는 내가 참 나밖에 모르는 내 중심에서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 인정하는 거고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이겠냐고.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다 받아들이겠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중간에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놓고 다시 잠깐만 자매님 잠깐만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매에게 학교를 졸업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할 수도 있고 또 그때는 이게 대학생들 중에 위장 취업하고 그런 거 학생들 있거든. 휴학하고 노동 현장 위장 취업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학교 유학하고 그러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냐고. 겁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또 고려대학교 1학년 했는데 아무 말 없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도 떨리는 마음 아마 가만히 있었어요. 한 15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더니 15분 지난 뒤 이 친구가 전도사님 이제 예수님 믿을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 믿고 따르겠냐 했더니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 주 이제 토요일 날 대학 모임인데 좀 빨리 오더라고요. 일찍 오는데 보니까 제가 했던 서울치매 대학부는 이렇게 마당이 좀 높아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저 아래서 올라오는 게 다 보여요. 보니까 신나게 와요. 5시 대학 보면 한 30분이나 신나게 오는데 보니까 누구를 하나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신자마다 다시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지냈냐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아침 저녁에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아침 저녁에 예중 기도했는데 아침에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더니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아침에 성경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배부르세요. 그리고 며칠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목요일 날 되니까 자기 대학 들어와서 어 정말 나타난 교회에서 단짝전했던 친구가 생각나더래요. 그 친구한테 내가 지난주 교회 가서 이런 일이 있어 예수님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너도 교회 같이 가보지 않을래 했더니 그래 가자고 따라왔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전도하라, 큐티하라 이렇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에게는 큐티 이렇게 하십시오. 가르쳐주면 좋아합니다.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 훈련 전체도 그러는데 일단 영접시켜놓고 훈련하면 다 되겠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명확히 믿고 그다음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이게 새로운 삶에 대한 습관, 거룩한 습관이 세워지지 열망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그 제자 훈련을 시키면 이게 율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체면상 따라서 해주고 이럽니다. 아니면은 교회에서 특별한 사람들 우월의식을 심어주면 또 열심히 합니다. 뭐 신학생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신학교 헌신하니까 갑자기 성경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신학생인데 기도도 안 해야 되겠냐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예수님 믿을 때부터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게 명확해져야 열망이 있어야 비로소 신앙훈련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한국 교회가 무기력해졌느냐? 지금 대한민국 교회 가난한 교인이 20%라고 그러죠? 아주 그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천이라고, 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미 자기 이야기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최 전도사님은 제가 교회 개척할 지난 2학기 때 했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저희 있던 서울침례교회에서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30대 형제들 성경 공부만을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30대 형제들 한 5, 60명 됐습니다. 목요일 저녁마다 30대 형제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제하고 하는데 대여섯 명 와요. 그러니까 이 대여섯 명이 하는 일이 주일날 다른 30대 형제들 만나면 목요일날 교회 와서 우리 같이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권합니다. 근데 잘 안 와요. 저도 이제 한 사람을 만나서 연속 3주를 보냈어요. 웃으면서. 네, 이제 주중에 와서 교제도 하고 같은 30대 형제 교제도 하고 성경도 알아고 그러죠. 처음에 시간 되면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30째 반복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저를 갑자기 전도사님 저 좀 보세요 하더니 마당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자기는 천국 가서 아무런 상급 받지 않아도 되니까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자기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그리고 11종 꼭 받고 할 거라고. 근데 전도사님 주중에는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않고 그래도 주일은 꼭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텐데 주중에는 제가 제의를 좀 하게 주중에는 저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에게 뭐라고 해줘야 돼요? 그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은 거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야 교회에 그런 사람만 있으면 참 목회하기 편하겠다. 그렇죠. 무슨 있어도 주일날 예배는 안 빠지고 11종 꼬박꼬박 하니까 주중에는 신방도 안 가도 오히려 연락도 안 하고 되니까 그런 사람만 있으면 목회하기 정말 편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보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복음을 너무 싸구려로 전락시킨 전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행전에 했던 유대인들은 구약 때부터 계속 그 메시아 사상이 있었잖아요. 구약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았어요. 절대적인 통치자고 영원한 구세주라는 거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 이때는 예수님의 통치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이게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는 포스트 네임이고 그리스도는 레스트 네임처럼 생각을 하니까 가르쳐 줘야지요. 사실 예수 믿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 줘야지. 그러면 확실히 사람들이 쉽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요. 저도 그 고민을 계속 많이 하다 결국 그 고민을 하고 어 이제 결론에 이르 깨달은 게 예수 믿는 믿음을 좀 명확히 전하자. 그리고 아까 했던 로마 10장 9절이나
사도행전 2장 38절 이런 구절. 사실은 사복음서도 전체가 전하는 게 사복음서 주제가 그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사복음서 주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전해야지요. 그래서 여기 내가 그거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 요 친구, 요 친구 이야기도 최준호 사람한테는 그때 했을 거예요. 베트남 딸내미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 이름으로 린입니다. 린인데, 그 베트남에는 후배 선교사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형, 얘 하나 키워주세요. 제가 애 때문에 울고 웃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베트남에서 한국 학교를 개설을 했더니 얘가 이제 하노이 대학교 다니다가 한국어를 배우러 왔어요. 근데 얘가 엄청나게 한국어 학교에 친구들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학당이 30명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니까 한국어 가르치면서 복음성가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 인용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 애가 데려온 애 중에 그 러시아 거 조교가 있었어요. 그 조교가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는데 복음 전하고 가니까 공안에 신고를 한 거예요. 어느 날 한국어 학생하다 공안대로 쳐들어와가지고 한국어 학생 폐사되고 다행히 추방은 안 됐습니다. 근데 얘 때문에 울고 웃었다는 게 많이 끌고 와서 좋았다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그 저희 예배당 가까이 서울과기대 3학년 편입을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온 날 첫날 저녁 때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그 베트남에 이원성 선생님 선배인데 나 한국에 어렵게 유학 갔으니까 무슨 도움이 있으면 그냥 이원성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나한테 연락을 해라. 너 어렵게 갔으니까 하여튼 공부 잘하게 열심히 해봐라. 네가 싫어하지 않으면 내가 도와줄게 하고서는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어 번씩 찾아갔습니다. 한국 생활 소개를 해주고 기숙사 생활을 소개해주고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얘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하시는 분, 아니,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혹시 교회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맞다고. 교회에서 일하는 선생님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너 알량하게 좀 도와준다고 네가 교회에 꼭 나와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런 건 아니고, 단지, 네가 거절하지 않으면 필요하면 유학생활 열심히 잘하다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열심히 공부해봐라. 대신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뭐 다른 약속 없으면 교회 놀러 와봐.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을 좀 보고 그리고 그때 그 요 저 앞에 있는 애가 이제 교환학생으로 미국 교포인데 한국인인데 미국 교포인데 교환학생으로 와가지고 딴 친구랑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수님 잘 아시는 성경이니까 같이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둘을 데리고 밥 사주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지냈지. 이거는 이제 한참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한번 하루 북한에 100군데 등산 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한 8개월 성경 공부를 하니까요. 그때는 한국말도 제대로 잘 이해는 했는지 어찌 모르겠는데 우리 복음가 있는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얘가 그러더라고요. 성경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고 목사님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해보니까 카톨릭이 뭐고 개신교가 뭔지도 몰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역사에서 뭐 하나도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배운 것도 너무 적으니까 좀 더 많이 알고 그래도 더 예수 믿는 것, 성경에도 많이 알고 믿어도 듣지 않으니까 조금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결정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네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성경 공부하고 한 4개월 지나니까 애가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예수님 정말로 믿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는 게 뭐라고 기억하고 있니? 그랬더니 제법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똑똑해요. 대답을 잘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한국에 여기 왔는데 한국인 남학생이 너 보고 너 이쁘다고 너 보고 결혼하자고 하면 너 그거 쉽게 결정할래? 아니지. 부모하고도 상하고 너도 고민 많이 하겠지.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 살 수 있을까 지금 고민 많이 하겠지. 근데 예수 믿는 결정은 네가 결혼 배우자 정하는 것보다 더 큰 결정이라고. 결혼은 이 땅의 전부지만 예수를 믿는 건 네 영혼의 운명까지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거라고. 그리고 너 예수 믿으면 당장 베트남 너 부모님이 반대할 거고
베트남 돌아가서 취직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겪고 많이 있다고. 그래도 예수님 믿을 건지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뭔가 불만스러워하는. 그리고 이제 계속 성경 공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교회 시간 되면 나오고, 근데 뭐 베트남 학생회 모임 있고 그러면 안 나오고 그러죠. 그랬는데 그때는 뭐 교회 왜 안 나오냐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음, 여기 교회 나오라고 독촉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한 3개월 있으니까 얘가 하나도 성경 공부 끝나고 기숙사에 데려다 주는데 얘가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너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 믿을래? 그랬더니 예수님께 내 인생 의탁하고 평생 예수님 따르며 살아가래. 그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이제 결심 기도를 하고 네가 이제 예수님 주니까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해라. 그리고 예수님 계속 알아가는 게 성경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거부터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 빠지면 안 된다. 주일날 베트남 학생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제 한국 학생 하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형제지변이나 직계가족의 관혼상계 일 아니면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 아니면 빠지지 마라.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나 알바하고 장학금 받은 거 11조 헌금을 해야 된다. 하겠냐고.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어간에서 그 오륜교회 가면 베트남 예배부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알게 돼서 자기를 거기 갔으면 좋겠다 보내줬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일날은 거기 다니라 하고 저는 보내줬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주일 나서 만나서 기도 잘해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부사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얘가 기도할 때 절대로 기도 많이 하지 말고 너 책상 앞에 예수님 앉아서 생각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예수님한테 주저주저 하고 예수님한테 의뢰하고 같은 거 해라. 기도에서 찬양 감사 어, 그 뭐야 간구 중보기도 자백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했더니 기도한 시간이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한 6개월 전에 얘가 느닷없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교회 한 번씩 왔다가 안 와요. 그리고 뭐야? 그랬더니 그 과기대 베트남 유학생들 한 사람같이 교회를 다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나 데려갔냐니까 28명 데려갔습니다. 저 뒤에 있는 애들이 그때 다 전도한 애들이에요. 과기대 후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끼리 그 찬양팀 리더하고 성격국 리더하고 전도해서 저는 얘한테 전도 한 번도 안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명확하니까 그야말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얘가 장난치면 그래 이제 과기대 졸업하고 졸업식하는 날 저녁 때 제가 졸업식날 이제 축하하러 갔죠. 저녁 때 톡이 왔습니다. 이 말에 제일 기뻤어요. 한국 와서 목사님 만나 예수님 말 주셔서 저도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더 확신하게 됐지요. 지금은 안 만나요. 이제 내가 할 거 너한테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교회에서 거기 베트남 전도사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만나나 그래. 걔는 지금 우리 교회 나와 열심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에서 요새 이제 막 전도하고 그래요. 영어 선생 하는데. 음, 요거는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주의 뜻을 따르는 마음과 삶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예수님 12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 주님으로 믿었던 거 아니죠.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려 할 때는 예수님의 배움의 초청이지 예수님께 헌신의 초청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정말 주님으로 메시아 되는 것은 3년 다 지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느닷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다 십자가 경험을 알아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할 때
예수님 바르게 알아가고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알고 가르쳐 줘야 되고 예수님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아 예수님께 인생 헌신하는구나 헌신하는 거구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온전히 있고 하나 되면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지켜야 됩니다. 이거 제 소견인데 좀 건방진 소견일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천박해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찬밥 취급받는 거 우리 스스로 복음을 너무 싸구려 여겼어요. 교회 계속 나오게 하려고 쉽게 영접기도 한번 따라 뭔지도 모르고 따라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그게 돼요. 처음엔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돼요. 지치잖아요. 끝까지 교회 뭐 10년 다녀도 계속 뭐 붙들어 줘야 되고 뭐 당근책을 써야 되고 이래야 교회 나오고 이러는 예, 예수 믿는 것도 명확하게 하게 하는 그리고 구원을 너무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구원이 제일 큽니다. 그 일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은 그 복음 받아는 네 사람이 한 명인데 네 사람에 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복음의 애봉을 꺾어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안 듣고 고민하게는 안 하고 쉽게 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의 색깔의 맛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지금은 뭘 해도 다시 교회 성장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 인원들 늘리기 쉽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 특히 이제 교회 개척은 엄두도 못 내는 때고 그런 때인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복음이라도 정직히 전해야죠. 그 혹시 시간이 되시면요. 제 그 요거 강의하면서 제 유튜브 거기 계정 보시면 제가 유튜브 제 그 계정 주소를 올려드릴게요. 어제 제가 저희 교회 설교한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 되시면요. 본인 설교를 들어보라고 권하는 것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쵸? 음, 바람직하지 않은데, 뭐냐면 고민거리를 좀 안겨줄 거예요.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교재 만들어 제가 이런 것도 전하고 다니는 이유가 예수 믿는 거 정직히 하자. 그리고 아멘.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거치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어쩌면 치열하게 논쟁하고 했던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믿을진데, 만약에 내가 천국 가도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왜 그때 나보고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고 너 예수 믿는 거 정말 맞냐고 자꾸 그렇게 구박하고 의심했냐 보라고 나 천국 가 있냐 하면 내가 얼마든지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천국에도 10,000명 만나면 10,000명 다 내가 좀 그래 심했다 미안하다고 오면 또 하겠는데 그런데 그냥 교회 잘 나온다고 이 사람이 분명한 인격적 회심이 없는데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저 그렇게까지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더 떠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꽤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냥 교회 잘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하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분명히 구원은 좁은 문이라고 했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있다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제가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 10,000명을 만나서 사고하더라도 지옥 가서 그렇게 해서 지옥 가면 한 사람은 없어야 된다. 적어도 내가 만난 사람은 없어야 된다. 거기서 용기를 얻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게 좀 명확하게 전하고 그래서 교재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기다려 줘야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아까 그 린 베트남에도 그러는데 한 2년 걸렸지요. 걔는 그래도 빠른 편이었어요. 아까 같이 사진 찍은 애걔 기쁨인데 걔는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고 한 6년 걸렸습니다. 제대로 했으면. 물론 걔는 어머니가 미국에서 교회 전도사였고 고등학교 퀴즈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몰랐죠.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인생을 헌신하는 거 몰랐었지요. 근데 지금은
아주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한테는 뭐 하여튼 붙들어주고 하는데 안 돼서 제가 한번 음, 저기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내가 더 이제 여기까지다. 자기가 이제 큰 교회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가라. 큰 교회 가서 가고 내가 너 붙들어주는 건 이제 여기까지다.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음, 그랬더니 얘가 그 자리에서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큰 교회 가겠다고 해서 내가 그래 너 이제 붙들어 여기까지 눈물을 흘리더니 한 6개월 있다가 얘가 느닷없이 우리 교회는 헌금을 다 통장으로 하거든요. 계좌이체 하는데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헌금을 했냐 그랬더니 교회를 다시 오고 싶은데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하기도 민망하니까 헌금부터 하고 내가 전화 오기 기다리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정직하게 예수 믿는 한 사람 얻는 기쁨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한 사람이 절대로 한 사람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고민을 안기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목사들, 제 이제 친구 목사는 저한테 하는, 그러니까 이덕재 목사 교회가 교인이 적을 수밖에 없지. 근데 제 선배 목사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영적인 멘토처럼 여기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교회는 전교인 12명밖에 없었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교인이 많냐 적으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냐 그거잖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담대해진 게 그래도 교인이 그래 많이 줄어든데 저희는 감히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뭔지를 알고 체험하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안겨드리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특히 이제 단임 목회하고 그러면은요, 그 교인 숫자 때문에 그리고 이게 목회자 생계하고 연관시키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든지 어느 정도 주모를 해놔야 뭐 저 하게 하는데 어려운데 여기 계신 분은 그럴 교육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정직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삶을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해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예수 믿는 것을 좀 존귀히 여기는. 원래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밭에 감추는 부와 발견한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그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야지. 그렇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해준 걸 경험해 가야지.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 부흥은 사람들 모아놓고 난리친다고 부흥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부흥 잘못해서 사람 모아놓고 막 기도한다고 부흥되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미스바 부흥도 그렇고 에스라 부흥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서 모여서 기도했지요. 그 회개가 먼저지 그냥 사람 보고 모아놓고 기도하다 부흥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교회도 그렇고 18세기, 20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도 이 복음 앞에 정직한 회심의 사람들일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계실 거예요. 근데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없으면 오늘은 이만 마쳐도 되겠어요? 네.